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의 도움과 섬김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른들을 공경하고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그분들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닦아주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섬김, 그 섬김의 진정한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섬김은 만들다, 창조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그 행동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 의미를 시작한 장본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님이 이제는 소수의 사람들에 집중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13장부터 예수님은 택하신 사람들 중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자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여서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잡은 운전대를 그들이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가르쳐줬던 것을 요약해주고 그리고 확실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놀라운 표적으로 복음을 나타내 보였지만 많은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정치적인 해방을 꿈꾸고 있었고 곁에 있는 제자들 역시도 그것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을 가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큰가, 내가 더 크다, 더 돋보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고 그들의 사적인 욕심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어떤 기득권적인 어떤 회사의 사장이나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 위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은 채 우리는 그렇게 무지한 채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향한 믿음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예수님과 이미 맺어진 관계가 불안정하다 여기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에게 어떤 떳떳하지 못한 행동과 잘못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의 사이에서도 내가 갈등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관계가 이미 맺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떨고 살아가는 자녀된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과 또 제자들이지만 아직 나약하고 무지한 또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13장 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늘 본문을 바라보며 저녁을 먹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동이면서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발은 지금보다 더 더러웠겠죠. 신발이 지금보다 기능적으로도 보이기에도 구멍이 뚫려 있었고 우리들의 지금의 발보다 더 거친 발의 모습을 띠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장 더럽고 그들의 걸음이 어디로 향했던지 간에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로 향하게 한 후 그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 그들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크게는 가룟 유다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의 순환을 앞두고 어떤 두 가지가 충돌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어두움이 충돌된다는 것이죠. 마치 부모님이 우리의 방을 치웠는데 자녀들이 방을 어지럽히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마귀가 가만히 있는 유다의 마음에 어떤 더러운 것들을 던져버렸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미 전체적인 논리에서 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팔까 말까 갈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정리하고 치우려면 다 비우고 버려야 하는데 계속해서 내가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는 모습, 내가 무엇인가 갈까 말까 갈등하면서 두 마음을 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거기에서 바람을 더 불어 넣으니 중심이 흔들리게 되고 예수님을 팔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이것을 부추기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가운데, 자유의지 가운데에 우물쭈물하다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처럼 무엇의 선택에 분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유혹받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정체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13장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를 씻어 주옵소서. 이미 생명으로 맺어진 그 관계에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족식을 우리가 경험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사로서 섬겼었기 때문에 저는 학생의 신분에서 아버지가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세족식을 해주는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피해 다녔죠. 이 진정한 뜻을 알고 피했던 것은 아니지만 내 발을 아버지가 분명히 씻어주고 섬기는 부모로 살아오셨겠지만 그 자리에 또 가는 것이 매우 민망하고 쑥스러웠다. 마치 아버지가 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너무나 민망하였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는 우리가 그 속마음은 잘 알 수 없지만 베드로는 내 발을 씻어주는 게 말고 목욕까지 시켜달라라고 하는 모습의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관계성의 끈끈함, 우리가 마치 예수님께 나와 이미 맺어진 관계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여 다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미 얻어진 구원은 분명히 깨지지 않는 것이고 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그 씻어짐, 그 발의 씻김을 예수님은 행동하고 나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7절의 말씀은 이제 성령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면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우리가 비록 부모의 사랑, 그리고 예수의 사랑,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두 마음, 이 연약한 부족한 모든 모습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발씻김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며 그리고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행동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의 오늘 세족식, 그 발씻김은 먼저는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죄를 씻어준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이나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을 주인이 몸소 보여주는 그 모습을 파격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어떠한 신이 이렇게 거꾸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교역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존경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위대한 사람 그리고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들에게 고개를 숙여서 섬기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존경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지극히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교육자들에게 인사하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님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더러운 것들을 손으로 깨끗하게 하려 하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더 숙연해지고 존경하려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끼지 아니한 우리들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은 존귀하다고 여기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과 배우자와 가족들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고요. 내가 위로함으로 그들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잔소리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더 내가 가장 곁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시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 나아가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사람들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예수의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주변의 영혼들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진정한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의 사명을 작은 예수가 되어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그 행함,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